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또한 우리가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를 안다, 죄를 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죄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 성문 앞에 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의 개혁을 우리가 알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성전을 청소하다가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읽다가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가 자기가 겉옷을 찢고 속옷도 찢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개혁의 시작, 모든 죄를 깨달음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아는 데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빛들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 말씀의 배후에는 늘 무엇이 역사하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끔 하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그죠? 물론 어떤 율법이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물론 어떤 그 목적도 있지만 또 큰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율법을 다 준행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하실 육체는 없지만 율법으로는 뭐냐면 죄를 깨달음이더라, 이렇게 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닫는 일도 중요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이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솔직히 저는 잘 몰랐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은 것이구나,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이런 죄 저런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만약에 우리는 어두움의 상태거든요. 빛이 어두움을 비추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조그만한 죄, 큰 죄까지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 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은혜가 많다, 이런 것도 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없는 죄까지 쏙쏙들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어떤 면에서 예전에 넘어갔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 복음성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 그 모든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막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늘 말씀을 읽을 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늘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가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죄와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조금 이렇게 핀트가 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내 혼자만 간구를 하고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한 두세 장 이렇게 쭉 읽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적하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을 열고 회개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좀 더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요즘 들어서 기도할 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 3장 4장을 쭉 봅니다. 디모데후서를 쭉 읽다가 디모데후서 1장을 딱 보다가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그 부분을 갖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죄를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2장을 눈긋고 2장을 쭉 보다가 또 마음에 탁 와닿는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3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4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게 해주신 구절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대요.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거절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된 성경의 애를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재정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재정의 문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재정의 문을 채워주신 예화가 어떤 것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또한 인도함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인물들 중에 신약시대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인물들을 생각하고 그 인물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이 밭 따나라면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세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을 열어라 내 입을 열라 그러면 내가 모든 열방을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입술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 죄가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내 죄를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죄가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너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모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구인들의 의식에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도 죄의식도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참 답답했던 것들은 뭐냐면 요즘 들어서 미국의 젊은이들한테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코로나 파티가 있대요. 코로나 파티가. 코로나 파티가 어떤 것이냐면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파티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쉽게 말하면 그 면역성이 있는지를 그냥 점거하기 위한 파티를 열리는 거예요. 파티를 열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결국은 죽었대요.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말했던 것들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도 그냥 교만했다고, 내가 너무 방심했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너무 그냥 이 죄를 겁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우리 스스로를 과신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야지만이 죄라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서구의식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죄도 그들의 삶들 가운데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가능할 줄로 알았던 그물에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가 잡혔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던져라라고 하니까 던지는 순간 베드로는 뭐를 느꼈냐면 내가 나에게 이렇게 명했던 그분은 보통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딱 발견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인데 우리는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추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발견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 돼요.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겠는데요. 나는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이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위대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은 동떨어지지 않았대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알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대단한 어떤 면에서 어떤 신앙의 거장이지만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16살 때, 17살 때부터 뭔가 누군가하고 만나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만류하던 그 어머니 모니카를 발로 차버릴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방황을 하다가 밀라노에 정착을 해서 공부하던 중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깥에서 그냥 산책을 하고 있는데 주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송 소리가 뭐냐면 톨레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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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고, 이 말은 뭐냐면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는 소리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황급히 어디에 들어가서 책을 한 권 들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을 펴서 그냥 성경을 어떤 한 군데를 펴서 쫙 읽는데 어느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 12절 읽고 한번 교독합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죠.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부딪히고 새 사람이 되고 자기의 지난 날에 대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기 전에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심하게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할 겁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토설치 않으니까 종일 신음합니다. 영적으로 신음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막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또한 쉽게 말하면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으니까 다윗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늘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 이런 근심은 뭐냐면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는 보통 보면 근심은 그냥 세상적이고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근심이 있고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은 뭐냐면 뭐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데 이건 어디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또 야, 이 말씀이 있었나 싶어가 깜짝 놀랄 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7장 10절. 7장 10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1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장 10절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두기고라든가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내니까 그 편지 또 다른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디도가 평정을 합니다. 평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어떤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내니까 이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어렵게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우리 영적인 스승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회를 하는데 이거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후회하지만 그 후회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그 회개하기 전에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기도해도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그죠? 꽉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뭔가 마음문을 열지도 않고 예배를 참석해도 뭔가 답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야, 내가 일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이. 그죠? 이런 근심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그죠? 너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변명하게 했느냐, 얼마나 분하게 했느냐. 나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이렇게 참담하게 되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거 뭡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 두려움.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이런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자꾸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데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32편 한 번만 찾아봅시다. 제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꼭 찾아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요. 시편 32편 6절요.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6절에 보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에 보면 앞에 보면 제 성경에는 1번이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1번.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그 해석인데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임종훈 집사님 그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죄를 깨달을 때가
주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그게 뭐냐면 그게 뭡니까? 주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주를 만날 기회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냐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크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히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야, 내가 왕자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내가 왕에게 쫓겨날 거다. 사람에게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는 그 두려움이 회개하는 자에게 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직접 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두려움들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염려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좋다. 내가 설령 내가 쉽게 말하면 왕에게 쫓겨난다 하더라도 내가 설령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껏 죽으면 되지.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것은 아무 두려움이 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만 받지 않으면 돼. 라는 뭔가 사사와 같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쫓겨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버림받지 않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담대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 담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누군가에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를 왕에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한마디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만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 죄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이 말씀은요 죄가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것이냐면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뜻들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내 앞에 왔다 갔다 딱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부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내가 현재 앞에 있는 죄부터 딱 떠오르는 죄부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죄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줄기는 고구마 하나를 쭉 당기면 쭉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죄악,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에게는 고개를 딱 숙이면 왔다 갔다 하는 죄가 뭡니까? 간음죄와 살인죄거든요.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다른 죄도 쭉 딸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딱 숙이면 딱 떠오르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저도 딱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것부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받고 나면 다른 것도 함께 쭉 따라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때로는 보면 나에게 닥쳐올 두려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거두시면 여러분 정말 경상도 말로 정말 시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과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과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과 같이 굳게 섰는데 어느 날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치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숨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은혜가 여러분을 떠난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모든 걸 포기하고 3일만 금식하는 거예요. 3일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서 기도를 딱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든지 한 끼를 금식하면서요, 24시간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모든 영혼과 마음과 눈과 귀와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촉각을 맞추어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니느웨처럼, 요나가 말씀을 전가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3일 동안, 40일입니까? 하여튼 40일 했던 것처럼 3일 동안만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3일 동안 금식만 하면 우리나라가 바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필요하다 싶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묵은 땅에 기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기도하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묵은 땅을 다 기경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의 그 어떤 불로 말미암아 다 씻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이 나라에게 은혜를 거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주의 얼굴을 가리우신 듯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조용하게 나가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읽고 금식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느 한 권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권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그리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그때는 곧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